지금부터 세계 비전 부흥사 협의회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금식 기도 대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 일찍이 저희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주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그런 시간까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과 잠언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과 잠언 25장 4절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잠언서 25장 4절 말씀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한 목사님은 통합 측 서울 서북로의 새희망교회에서 심우하시는 김영섭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쓸만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너의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렇게 솔로몬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첫 집회의 현장에서 마땅히 받을 은혜 사모하여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땅히 받을 줄로 믿고 나아왔사오니 베풀기를 아끼지 마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차복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의 성도님들 모두가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케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마귀 사탄 이 시간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의 보혈로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주여 주의 보혈로,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에게는 주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한 간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요, 살기 위해서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오살리 기도원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금식기도 대성회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셔서 영육간에 살아나시고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 또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릇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면서 살고 있을 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드니까요, 곡식 구하기가 여간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워진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그렇게 힘든 와중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오살리 기도원이 이렇게 곡식이 있는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하늘 양식이 여러분의 빈 그릇마다에 가득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요, 한 바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돌아봤습니다. 그때 여기 무덤가 근처에서 한 성도님이 이런 찬양을 하고 계셨어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첫 집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오살리 기도원에 한 사람이 있대요. 너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들을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 제가 어제 저녁에 도는데요, 그분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할아버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아이콘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는 순종의 아이콘 이삭입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도 어떠한 사람입니까?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처럼 야복 강가에서 영적인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축복의 아이콘이 된 뚝심하면 알아주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이 야곱 때의 어떠한 형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이 지금 양식이 없어가지고 야곱과 그 가족들의 삶이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사실 겉으로는 우리가 다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속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지, 이러면서 야곱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곡식이 없어서 고민하던 그 야곱처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마음 아파하시고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믿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영혼과 우리 모든 그릇에 지옥을 담은 그 그릇들이 주의 보혈로 말끔히 씻겨지고요, 하늘 양식이 채워지고 천국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넘쳐나며 크고 강력한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유와 어떻든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선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채움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2장 25절을 보면은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두는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준 모든 그릇에 빠짐없이 곡식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 준비하고 지불했던 그 돈도 다시 자루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길을 오고 가며 먹을 양식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다 채워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이러니하게 야곱은 이처럼 양식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신앙의 삶 또한 버겁지만 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시대를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나 자신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배신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속기도 합니다. 돈을 떼이기도 합니다. 성적인 문제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결혼보다 이혼이 다반사가 되어 있습니다. 술로 인한 사회적 부담감, 담배, 게임, 마약, 도박과 같은 이렇게 중독의 문제들이 사회 이슈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에이즈, 성병, 이런 것에 대한 국가적 비용이요, 지금 천문학적 수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폭력의 문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을 찍히는 일 등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이렇게 어두운 현실입니다. 또한 온라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타락의 끝을 달린다라고 할 정도로 모바일과 인터넷에서는 음란물과 폭력물, 이단의 사상들이 홍수처럼 가득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해안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진리가 필요합니다. 예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깨워야 합니다. 이 나라를 깨워야 합니다. 이 민족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가정들을 깨워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제, 그 야곱에게 있던 양식의 문제를 애굽에서 요셉을 통하여 해결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오늘 오살리기도원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금식기도 대성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양식의 문제가 일어날 때를 아셨습니다. 요셉을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애굽에서 세우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양식이 없을 때에 요셉을 쓸만한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문제가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두 덩이로 갈라져서 살아갈 때입니다. 지금 이 나라도 어떻습니까? 분단되어진 대한민국과 남한, 이 북한을 보십시오. 지금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성산에 나온 나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문제가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회개하며 간구하는 기도에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요셉을 쓸만한 것으로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양식 문제를 그 요셉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쓸만한 그릇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쓸만한 그릇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와 이 교회와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서 인침을 받는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인침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께 아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뜻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삶 이전에도,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도, 그리고 이후의 삶 저 천국에까지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오살리 기도원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금식기도 대성회, 이 기도의 성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으시는 쓸만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의 우리는 늘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의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불순종하는 죄악된 삶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며 살고요,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아도 야곱은 양식이 떨어져 구해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땅은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처럼 분명 축복의 땅 대한민국입니다. 한류의 문화가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 K-자동차, K-무기, K-건설, K-발전소, K-의류, K-화장품, K-방역, K-전자제품, K-핸드폰, K-한국어, K-인터넷, K-지하철, K-반도체, K-전지, K-결제 시스템. 말 못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한류가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오히려 사회의 악처럼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성과 과학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앙을 좌지우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적으로는 풍성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불의하여 우리의 양식 국가는 다 비워졌거나 비워져 가고 있는 어려운 형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풍족합니다. K와 관련된 한류가 전 세계로 이처럼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의 그 야곱의 문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 아들들의 삶의 문제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요셉을 쓸만한 그릇으로 예비하여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다소 듣기에 불편하시고 충분한 내적인 동의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기를 각오하는 하늘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의에서 떠나겠다고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불의를 회개하십시다. 그리하면 야곱의 양식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요셉처럼 우리를 쓸만한 그릇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쓸만한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사실 영적으로 보면 큰 집은 천국을 말합니다. 각기 다른 그릇들은요, 이 땅에서 각자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구간들을 잘 달려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면서 이 생의 삶을 넘어가지고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에까지 간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 말씀대로 보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큰 집에는 어떠한 그릇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금그릇이 있습니다. 은그릇이 있습니다. 나무그릇이 있습니다. 질그릇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그릇은 어떠한 그릇일까요? 오늘 여기에서 금이란 말은 헬라어로 크리세오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크리소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금으로 만든 값비싼 물건, 금장신구, 금화 등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 그릇과 같은 자들은 이 땅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몸값이 아주 비싼 스포츠 선수들 같은 자들입니다. 공동체를 보면은요, 핵심 인재가 거기에 속합니다. 리더십들이 전부 이 그룹에 속하는 것입니다. 은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여기에서 은이란 말은 헬라어로 알귀레오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알귀로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빛나는 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빛이 난다라고 해서 은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릇 중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은 대접이 아주 많았습니다. 신상들 중에서도 은신상이 많았습니다. 왜였다고요? 빛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봐도요, 연예인 같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봐도요, 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중에 장로님, 권사님 중에 권사님, 집사님 중에 집사님 같은 이러한 분들을 여기에 속합니다. 나무 그릇은 어떠한 그릇일까요? 오늘 여기서 나무란 말은 헬라어로 크슐리노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크슐론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간단하게는 나무를 뜻하지만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연료나 재료 같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신 감당하는 사람이 나무 그릇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질그릇, 흙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오늘 여기에서 흙이란 말은 헬라어로 오스트라케노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굴, 벽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함축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듯한 사람, 정말 작은 한 사람, 연약한 사람, 딱 얼굴을 봐도 얼굴이 어둡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를 반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프고 현재 병들고 현재 나에게 문제가 많이 있어도
나 자신도 감당하기 벅차고 힘든 그러한 벽돌 한 장과 같은 연약한 사람이 바로 질그릇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요, 이렇게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간과해서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쓸만한 그릇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쓸만한 그릇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첫 집회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쓸만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만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금그릇처럼 리더들만 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은그릇처럼 빛나는 사람들만 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나무 그릇처럼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다른 이들의 짐을 십자가 지듯이 대신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파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없고 여력이 없어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쓰라리고 주저앉아 있어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처럼 상하고 이리저리 흔들려 만신창이가 되어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에 빠져서 앞이 보이질 않아도 그를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쓰시기를 원하시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사람 앞에 나온 것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목사 앞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쓸만한 그릇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속에 그 사랑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어떤 복잡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쓸만한 그릇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의 깊은 상처도 하나님께 쓸만한 그릇이 되도록 그 쓴 마음을 이 시간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쓸만한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쓸만한 그릇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망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래도록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로 마음이 무겁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암에 걸렸다고요? 지금 목숨이 위태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몸도 쓸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쓸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가지고 이 시간 간구하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우리는요 막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자식이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다 남들 이야기로 우리 주변은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귀히 쓰는 그릇은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쓸만한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앞에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도 잠깐 요셉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가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채색 옷을 입고서 12 아들들 중에서 야곱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환경적인 불행이 엎침대 덮친격으로 계속해서 닥쳐왔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린 주인의 집에서 그 주인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쓸만한 그릇으로 인정하셨는지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거절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절이란 요구나 부탁을 너무 아주 냉철할 정도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신분이요, 요셉이 누굽니까? 팔려온 종입니다. 돈 몇 푼에 팔리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 살아도 죽어도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생명을 담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땅의 주인을 잘 섬기고 있었지만은 진정한 주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인의 잘못된 요구에 대하여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거는 이런 거절의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여주인과의 관계가 큰 죄악임을 알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서 신앙을 배웠던 어린아이의 그 초년기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있지만 그 물려준 신앙대로, 그 배웠던 신앙대로, 그 깨달았던 말씀대로 죄악의 싸움에서 이렇게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여주인의 불의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죄악된 환경을 피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알아야 할 사실은 죄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그 죄의 환경은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볼 때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이 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대로 쓸만한 그릇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쓸만한 그릇의 요셉, 이처럼 악한 일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거절의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25장 4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잠언 25장의 말씀은 왕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은 왕궁에서 쓰여지고 있는 그 은그릇을 만들 때 그 은그릇을 만드는 마스터, 그 장인이 찌꺼기가 있다면은 그 찌꺼기를 온전히 제하여 버리고 쓸만한 그릇이 그때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도자기가 유명하잖아요. 청자, 백자가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입니다. 조그만한 티만 있어도요, 그 장인들은 그걸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볼 때 흠이 하나도 없는 백자와 청자가 나올 때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국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찌꺼기가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이 찌꺼기가 무엇인가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시라는, 이 찌꺼기가 무엇인지. 죄입니다. 악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고 행하는 삶의 태도를 지닌 나인 것입니다. 오늘 나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한 찌꺼기를 제하였던 요셉을 쓸만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쓸만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죄악된 찌꺼기를 제하여 버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 쓸만한 그릇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쓰신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요셉을 가장 어려운 때에 쓸만한 그릇으로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나 자신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영적으로 어둡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오살리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 쓸만한 그릇을 찾으시고 쓸만한 그릇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통성 기도를 조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 세계 비전 붕사협의회와 함께 기도합니다. 일정마다마다 각 시간마다 각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들마다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오살리 기도원 위해서 민족의 정말 성산 기도의 횃불을 높이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원철 목사님 이하 우리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각자 가지고 나온 그런 또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서 쓸만한 그릇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쓸만한 그릇의 말씀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다 같이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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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레바라라바라 스카라바라라바라 캔나라바라라바라 삼마라바라 카라라바 이스카라바라라바 캔마라라바라라바라 스카라바라라바라 카야라라바 이스카라바라라바라 스카바라라바라라바라 캄마라라바라라바라
오스카라리 바라바라바라바라 갯마라바라바라바라 세라바 아버지여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우리의 삶은 윤택하고 우리 전국 산하 공방만 곳곳이 개발되지 않은 곳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의 영의 양식국가는 텅텅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여 이성과 과학이 하나님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사회의 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쓸만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리아라바라바스카 마라라바 니세라바라레바라바라바 칸마라 사르바라바 칼라바라레바라 켈라바라레바라라스카라 오스카라레바라레바라라바 파이라라바라 셈메라라바라 오세라라바야라라바라레 켐메라라바라바 스케라라바라라 케라 야스카라레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야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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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쓸만한 그릇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야곱이 살던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가나안 땅에도 어려움이 있었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신앙을 살아도 목사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장로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권사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집사에게 어려움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요셉을 주장하여 주시고 요셉이 쓸만한 그릇을 내게 하여 주셨던 것은 그가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에